새해 첫 주일에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 과연 어떻게 정돈하라는지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소망찬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년보다는 더 낫겠지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작년의 삶이, 한 해의 삶이 나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작년처럼 우리가 살면, 작년도 훌륭하게 사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올해도 똑같이 또 아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풍병 여러분 잘 아시죠?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이 애니야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의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 개인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내 생각, 내 머리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는 것, 말을 듣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중풍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중풍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은 중풍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애니야의 교훈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영적인 중풍병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애니야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중풍이라는 뜻은 이 중풍병은요, 가운데 중자에 바람 풍자를 썼어요. 사람의 몸 가운데에 바람이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풍이라고 그래요. 악할 사자를 써서 악하고 나쁜 바람이 몸의 중간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도 이 세상에 보면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있고 뭐 배를 잘 가게 해주는 순풍도 있고요. 좋은 바람이죠. 그런데 사람을 해롭게 하고 너무 바람이 세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이런 걸 사풍이라고 합니다. 이 중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바람이, 악한 바람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넘어뜨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을 맞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고혈압과 당뇨에 가장 좋은 게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걷는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말하면 중풍이라는 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걷지를 않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사역할 때,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요, 어떤 권사님 집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집도 정말 으리으리하고요, 승용차도 그 당시에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 남편분이 소파에 앉아 계신데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요, 눈도 마주치지도 못하고 앞에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남편분이 중풍과 치매에 걸리신 지 벌써 15년째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당신 남편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한답시고 술과 담배를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리고 집에 오면 가만히 누워만 있더니 저렇게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아들 때문에 걱정인데 젊은 아들이 하는 짓이, 이분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꼭 자기 아버지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집에 오면 가만히 누워만 있더니 저렇게 됐어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 신자들이 요즘 시대가 교회에 오면 누워 있으려고 하는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를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교회에 뭐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봉사가 있어도
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관심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관심, 사실은 그 자체가 영적 중풍병의 증상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장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실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이죠. 근데 그분들을 저는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 사역할 때 이 중환자실에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들여보내줬잖아요. 이게 참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코에 호흡기를 꽂고 간신히 숨만 쉬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살아있지만 간신히 숨을 쉬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간신히 겨우. 안타깝지만 오늘날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간신히 숨쉬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걸 간신히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봉사도 간신히 하고 헌금도 간신히 하고 뭐든지 간신히 해. 기도도 간신히 해. 성경 읽는 것도 간신히. 사실은 그런 모습이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중환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중환자실이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중환자만 가득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숨만 간신히 쉬는 중환자가,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숨 간신히 쉬는 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난 이 정도면 돼, 이런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데 나는 이 정도만 돼야 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중풍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끝이 뭡니까? 죽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중풍 뇌졸중 1위입니다. 1위가요 뇌졸중이래요. 혈관이 터지는 것. 옛날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이 쓴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세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한다기보다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뜻이고요. 유표라는 것은 이제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감히 조용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유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주는 걸 유표라고 합니다. 임금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세유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세유표 유배 시절에 쓴 거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근데 그 책 경세유표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 곳곳에 터럭만큼도, 터럭이라는 건 요 머리털 이거죠.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나라. 그 당시 임금이 순조였습니다. 순조죠. 순조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싫어했겠죠. 근데 그 병통을 알았어요. 순조도 알고 정치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약 그 뒤로 90년 뒤에 일본에게 망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혹시 중풍병에 걸렸는지 병통에 걸렸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서 고치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일단 움직여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도 결국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나도 8년간 계속 누워있어야지 이런 분이 없잖아요. 이게 중풍병이 영적으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여러분 맡은 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어떤 그런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셔서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중풍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꼭 건강한 우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리를 정돈하랍니다. 8년 동안 이 에니야라는 사람이 깔고 뭉개고 있었던 그 자리가 옛날 고대 시대예요. 지금은 이불이라도 빨기라도 하죠. 옛날에 빨았겠어요. 8년 동안 깔고 뭉갰던 그 자리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얼마나 병균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 믿고 나서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자리도 역시 에니야가 병들어서 누워있던 그 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사는 곳, 심지어 이 심령까지도 정리정돈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못하죠. 개나 돼지가 여러분 정돈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우리 여러분 가보셨어요? 돼지우리 정돈하고 있나요? 개들이? 그렇지 않죠.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눕는 거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만 자기 정돈이 있고요,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병 정리가 있어요. 기독교는 정리정돈이 철저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해 주셨죠. 정돈. 내가 지은 죄를 정리해 주셨어요. 다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돈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리정돈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정리부터 하라. 내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내 방부터 정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방 정리부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진답니다. 요즘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이 있대요. 정리를 해주는, 정리 수납 같은 거 해주는 자격증이 있답니다. 이게 정리가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정리 수납 전문가가 하는 정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거는 버리는 거랍니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정리가 뭐냐? 정리 이코로 곧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정리래요. 대부분 그 집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100% 안 버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그 서남용이라는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개그맨이에요.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전 TV를 뭐 잘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저분의 집에 이제 옥탑방이 있는데 저분 집에 가가지고, 서남용 씨 집에 가서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가서 그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잡동사니가 많은지, 저 서남용 씨 옥탑방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물건 중에요, 10년이 지난 쌀포대가 있어요. 10년 전 찍힌 쌀포대를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옷들이 저렇게 굉장히 많은데, 연예인이니까 이제 좀 많겠죠. 근데 거기에는 명품 벨트인 구찌라는 그 명품 벨트가 있대요. 굉장히 비싼 게. 근데 보니까 바클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근데 안 버려요. 여기 보면 다 버릴 거예요. 저기 보면 발 디딜 틈 없는 옷 무덤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정신 사나운 곳. 왜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에는, 이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20대 8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20대 8.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생활 속에요, 사람이 20%만 쓰고 나머지 80%의 물건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옷장에 옷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옷 많죠. 옷이 많잖아요. 저도 옷 많은데, 근데 보면 20%만 옷을 입고요, 나머지 80% 옷은 거의 안 입는답니다. 그래서 정리의 달인이 말하는 뭐냐면, 1년 이상 내가 이 옷을 안 입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옷장이 정리가 된대요.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정리도 똑같구나. 영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그 서남용 씨 집의 상태와 똑같겠구나.
내 자리를 정리하라. 이 말씀처럼 영적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 복잡하게 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리라는 건 또 뭐냐?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것도 정리돼요.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건 버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자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삶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옥천 산골에서 맨 처음 담임 목사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한 여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 많이 드셨겠네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이버로 그 대학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집에서는 버섯 농사를 크게 졌어요. 농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방송통신 공부도 바쁘고요. 또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일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 학교에는 학부모 회장 그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 내 생활이 너무 바쁘다. 내 생활 중에 뭘 좀 정리를 해야겠다. 뭘 줄여야겠다. 그래서 곰곰이 뭘 줄이면 좋을까? 그래, 교회에 신앙생활을 줄이자. 그래서 내 생활에 교회 가는 것을 빼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의 믿음을 버리면 그리고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 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고 믿음에 방해되는 걸 정리하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에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새해가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마치 내 영혼의 방이 아까 그 서남용 씨, 개그맨 서남용 씨 집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저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히 있는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정리정돈을 여러분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으로 모시고 그래서 새해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낫게 하시니,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요, 올 한 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유대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돌아왔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벽부터 재건을 하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죠. 교인들의 상태가 이건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때 스가랴를 통해 4장 6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새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물론 저한테 하신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축복도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요, 내가 부모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대표해서 뽑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저는 제 개인 말씀 뽑지 않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 대표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고 뽑았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세 가지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건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고, 또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랍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잘 된다. 이런 소망, 믿음을 가지래요.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래요. 그때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의의 소망이 뭐예요? 올바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올바른 소망.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이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산과 같은 큰 문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내가 삽을 파가지고 산으로 옮기겠어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8 서울 올림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고 100m 달리기, 정말 스릴 넘치죠. 100m 달리기는 올림픽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때 온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벤 존슨, 이 캐나다 사람이죠. 칼 루이스, 이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칼 루이스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둘 다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이기냐, 이거를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결승전. 근데 결과는 저렇게 손가락을 딱 들었던 저 의기양양한 벤 존슨 캐나다 사람이 이기게 돼요. 자,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약물 검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벤 존슨이 먹어서는,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이제 먹은 거예요. 이게 복용을 한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계통에, 그러니까 그 힘을 더 나게 하고 에너지가 나게 하는 그거를 이제 먹고 이제 우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금메달이 박탈이 됐어요. 그리고 2위였던 자연스럽게 칼 루이스에게 금메달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칼 루이스가, 그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렸잖아요. 근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칼 루이스가 신문 기자들에게 그때 이제 우승을 이제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존슨은 약물을 의지했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승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벤 존슨은 약물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승리가 나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말씀 1년 통독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하루가 눈을 뜨면 무조건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분명히 칼 루이스에게 주었던 금메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기억하라. 세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애니야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여러분이 맡은 어떤 직분이든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건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십니다. 에이니아가 그 자리를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돈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정돈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정돈하지 않으면 아까 그 사람 그 집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거기 발 디딜 틈이 없게 돼요. 내 영혼을 정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니야를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 맡기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 열심히 일하시고 새해에 영적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정리정돈을 하시고요,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말씀으로 의지하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로 축복과 인생의 변환점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